오늘은 자유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광고를 잠깐 드리면 내일은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오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목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요. 제가 그 가장 인생의 황금기가 어디였냐? 그러면 저는 이제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제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어디였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성대에 대한 걱정 없이 막 벼락처럼 이렇게 뭐 메시지는 별로 없어도 막 힘있게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였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 처음 담임 목회할 때 1999년서부터 2003년까지 그 군에서 군목으로 교회를 담임할 때 그때 설교가 되게 투박했는데 지금도 그 원고가 있어요. 투박했는데 굉장히 힘이 있었고 그 있었죠. 왜 힘이 있었나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군이라는 게 이제 장교라는 게 그런 게 전방에서 근무하고 또 특공 부대라든지 그런 페바 사단에서 제가 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연이가 아파서 이제 후방 부대로 수도군단 사령부로 내려왔지만 그때는 아침에 딱 5시 훨씬 전에 일어나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양구라든지 그럼 철원이나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이 빙판이 얼어서 제가 첫 차가 무쏘인데요. 그 무쏘를 타고 가는데 무쏘가 늘 이렇게 춤추듯이 뱅글뱅글 한 바퀴 도는 게 그래서 제가 참 그땐 겁이 없었어요. 운전할 때. 지금은 참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편인데 그래도 빠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뱅글 하니까 그 남면에 있는 이제 교회 이름이 독수리였어요. 제가 농담삼아 독수리 타법을 쳐서 독수리 교회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이름이 독수리인데 거기 들어갈 때 꼭 한 바퀴 뱅글 돌고 나면 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도착했군요. 그러고서 맨날 새벽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최초로 양구에서 영하 22도까지 내려갔을 때 차의 시동이 아무리도 안 걸리고 자전거를 타려고 가도 7.8km인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교인들한테 설교는 가야 되니까 녹음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새벽기도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새벽기도 녹음을 해서 들려주니까 그 당시 이제 교인들이 이거 목사님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목회하면 이런 날이 오겠지 그랬는데 이제 또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새벽기도 같은 또 말씀을 매일 녹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참 추억이었어요. 근데 순간순간이 제약이라고 드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 왜냐하면 딱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군대에 있는 군목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목사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장교들하고 군들이 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군목이요. 장교 식당에 가서 숟가락을 푸고 밥을 먹는 순간 병사들은 복음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잘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옛날에 군대 가신 분 알잖아요. 군에 가서 밥을 뭘로 풉니까? 삽으로 푸잖아요.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네. 삽으로 푸잖아요. 그 삽으로 푼 밥을 처음에 먹으면 삽으로 펐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자꾸 얹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하고 얹혀도 계속 가서 사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 구보할 때 똑같이 하고 그때는 참 체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목사라는 이 군종 십자가 마크가 있지만 다 오면 충성 이렇게 하면서 경례합니다. 또 지휘자가 불교든 기독교든 똑같이 섬기고 아침 7시 반이 되면 딱 들어가서 정례 보고합니다. 중위 정진웅 목사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거를 1년 동안 했더니 되게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병사들 1년에 3,000명씩 그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3,000명을 상담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12명씩만 상담하면 3,000명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막 칭찬받는 것이 좋기도 하고 막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기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휴 빨리 이놈의 군목 제대하고 상장도 많이 받고 막 그러는데 빨리 내가 원하는 강남의 교회 부목사로 가서 좀 내 나름대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도 여보 제발 피자 가게가 있는 데로 가고 싶어. 제발 네온 사인이 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여보 도대체 당신 가는 곳이 왜 이래?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면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난 떠난다고. 나는 정말 자유가 있는 사회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턱 하고 나왔습니다. 부목사로. 여러분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 목회도 또박또박 성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봉급이 나오는 게 정말 천국이구나. 군대에서는 군대에서 장교 봉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엄청난 자유고 행복인 걸 몰랐어요. 그냥 제가 구보하고 맨날 일어나서 꼭 군복 입고 훈련 때 막 영하 20도에 나가고 그게 저한테는 제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엄청난 자유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딱딱 규제를 해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 상황에 딱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불편했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오는 것을 대처하면서 이렇게 딱 그냥 규제를 해놓은 것이 정말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 자유는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버나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정 수준이 넓어지면 어느 순간 의식하지 않게 돈을 쓰고 선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자유할 것 같은데 이 소득 수준은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는데 더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 자유하게 될 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가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그 여유를 갖기 위함인데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들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상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나고 처음에는 악으로 깡으로 공부했어요. 무시당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기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가서 저도 영어 좀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수님이. 근데 미국인 여자, 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 명이 웃는데, 물론 그런 의미로 웃지 않았는데, 싹 저를 보고 웃는데 그 웃음을 딱 보면서 아주 심한 모욕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저분이가 아니라 저것이 내 영어 발음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비웃는 건가? 이게 사실은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괜히 자격지심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환하게 웃는 아가씨였을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상처가 입혀서 교수님이 전화를 했는데도 학교를 안 가버렸어요. 나는 한국 돌아가 버린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이. 내가 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더니 정말 이를 악물었더니 이 세계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이를 악물면 어금니 세계가 나가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는 더 악물 게 없으니까 안 뽑았던 사랑니가 뽑아져 나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서 한국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잘 때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으니까 이가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 같은 걸 끼고 잤어요. 그래서 막 그 공부한 이유가 이거예요. 외국인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해요. 또 한국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개인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막 영어로 막 표현하고 제대로만 표현하면, 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냐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칭찬이 잘해서 하는 칭찬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공부를 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유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칭찬해 준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졌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뭐지? 자유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것이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는데 그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잘 드시고 잘 배설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장이 건강해서 잘 배설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건강인데요. 하여튼 제가 미국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유행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그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 공부살 스트레스를 좀 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버터 발라가지고 맨날 버터하고 새우 구워 먹고 고기만 구워 먹고. 근데 미국에는 밥보다 고기가 더 싸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고기만 계속 먹었더니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목사님 황제 다이어트 하신다 너무 좋겠다 이랬는데 진짜 마르긴 좀 마르는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예민해져요. 밥을 막 먹고 싶어요. 한 번은 애들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생각해요. 야, 내가 다이어트가 뭐라고 애들한테 화를 내면서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관리를 한다고 뭐 오메가3 뭐 막 먹었는데 딱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혈당 지수 떨어지고 너무 그냥 목사님 건강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와 신난다 하고 딱 와서 제 거울에서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자기 전에 하나님 잘 배설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자. 그게 건강의 비결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자유가 어떤 자유라는 보이지 않는 관점을 가져서 무제한적으로 막 달려갈 때 그것이 자유할 것 같지만 그 자유라는 것의 핵심과 본질을 모르면 그 자유가 우리를 나중에 잡아먹고 구속하게 된다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면 미국 교수가 늘 이렇게 칭찬하면서 썼던 글귀가 있어요. Right on the track이라는 말을 씁니다. 궤도에 잘 들어섰다라는 영어의 말이에요. 기차가요, 맨날 철로만 따라서 달리니까, 애들 토마스 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철도 싫어. 철로 싫어. 궤도를 한번 벗어나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고 죽어버리잖아요. 사실 기차라는 것이요, 궤도라는 철도라는 제한된 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한 거거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예언은 다 아시라고 봅니다. 나무나 식물도 땅이라는 것, 해라는 것, 그런 구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한국인들은 김치라는 제한이 있어야 맛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김치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김치를 갖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또 동네 주민들 김치 갖다 주면서 또 전도도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정확한 것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아이들 맨날 소원이 그럽니다. 이놈의 공부 다 때려치고
대학 가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공부하라고 얘기했던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대학에 딱 들어가서 취업 준비하면 먼저 동아리 고르는 것부터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과목 선택하는 거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친구 만나는 거 자기 스스로 선택해요. 그 책임 누가 져요? 자기가 그대로 지고 사회가 얼마나 무섭고 직장에 입사하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아유, 정말 입시 전쟁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자유다 그러고 나서 사회에 탁 나가보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정확한 틀을 주는 것이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틀이라는 것이 우리를 일어나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전교연 특별 새벽기도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도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몸이 힘들어서 안 맞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 제한됨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유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의 제한이 필요하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떠난 자유를 추구하느라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저랑 다짐해 주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뭘 얻으려고 하면서 너무 노력을 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먼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가정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순서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이기에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같이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의 반대말은 뭐냐면 종의 반대말은 아들이고 멍에의 반대말은 자유이고 힘과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돈이 멍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이렇게 체험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TV를 봐도 눈물이 나요. 사실은 TV를 볼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TV를 볼 시간이 없어요. 가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저희 사모가 TV 1시간 틀어놓다가 제가 이제 뭐라고 하면 방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의 TV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꼭 TV를 틀면 뭐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 보면 막 리포터가 생활의 달인입니다. 뭐 해장국을 뭐 우거지를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대단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 집에 대박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화면에서 뭐가 보이냐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서민 가쁩니다 이러는데 그 음식을 만들고 있는 부부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제가 그 안에 뚫고 들어가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하는데 밤 12시까지 정리를 하고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계속. 제가 보면서 저게 진짜 행복일까? 저게 진짜 행복일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없으면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멍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가 멍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 종의 멍해를 맺지 말라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맺지 말라. 이건 뭐냐면 절대 굳게 서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 없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고아처럼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영적인 질서와 권세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중세의 왕들이 보면 왕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둘러둘러 앉아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얘기하고, 칼을 든 기사들도 막 있습니다. 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쫙 몇십 명이 모여 있는 신하들 가운데 갑자기 문을 삐걱 열고 아들이 또박또박 걸어옵니다. 조그만 아들이. 그러니까 한참 왕에게 얘기하다가 일순간 조용해져요. 근데 아들이 또박또박 와서 아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얼른 오렴. 그러면서 왕이지만 아버지인 그 아버지와 아들이 소곤소곤거리면서 서로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친밀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누구도 깰 수 없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자리를 다 피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광경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힘으로 세워진 절대 질서와 절대 자유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절대자인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이여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순간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의 능력이란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진 자녀의 권세와 영적인 자유, 영적인 파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고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라고 할더라도 아들과 얘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인 왕의 관계 앞에서는 그냥 다들 종일 뿐이에요. 그냥 왕을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주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가질 수 없는 깊은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무리 세상에 힘센 논리들과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과 계속 연결지어진 상태를 유지할 때 진정 거기서 영적인 파워와 권세를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하고 깊이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의 관계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계속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파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짐을 날마다 내려놓는 것. 사람에겐 누구나 멍에와 응어리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한이라는 좋은 말로 표현하지만 저는 이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응어리가 있으면 얼른 푸시기 바랍니다.
왜 근육은 자꾸 푸시려고 하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멍어리와 응어리는 잘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올 새해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자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뭔지 아시죠? 그 한경직 목사님 제일 좋아하셨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어디 참람하게 어디 건방지게 예수님 갖고 친구라고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은 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편한 친구가 되기 원하면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편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참 친구 같아요. 때로는 막 간섭을 하시는데 저 이거 건너뛰고 싶습니다. 정 목사의 아침 먹어라. 저 건너뛰고 싶습니다. 비우고 싶습니다. 뱃살 빼고 싶습니다. 네가 뺄 게 뭐가 있냐. 아침 먹어라.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딴 나라 얘기 같이 들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무의식 가운데 목사님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는 이걸 평생 동안 이거를 들으니까 이제 확증을 해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있을 때 힘들 때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 성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 목사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해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괜히 이거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그 자녀의 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만 실없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니만 실없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없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전화해라. 저 운전 중인데요. 핸즈프리로 해라 그냥. 여러분 그 하루 종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을 나눠서라도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간섭하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신호등 건너는 것까지도 간섭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간섭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간섭과 개입은 되게 좋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뭘 일어났는데 나이가 드시고 건강이 떨어지면 다 그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병원에 가거나 그렇게 가면 참 우리나라에 부흥되는 곳은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는 정말 사람들이 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근데 왜 사람들이 병원에 왔나 생각해 보면 건강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국 돈을 버는 이유는 건강하게 자유롭게 은퇴하고 나서 부부랑 손잡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바닷가도 가고 그렇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멍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멍해가 자녀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직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종은요 추구라고 추구해도 소유가 누구에게 있나 주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과 딸은요 좀 설렁설렁해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맺으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세와 그의 축복이 다 자기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추구할 때는 종의 멍에를 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만을, 예수님, 당신만을, 성령님, 당신만을 추구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구하는 새해가 됩시다.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추구의 그것을 누리게 되면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추구하다 보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금방 또 까먹어요. 그리고 세상이 더 무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용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직장 생활하는 게 고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의 목적이 돈을 벌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직장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과 성과로부터 자유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직장이 큐티 공간,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 공간,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고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죠? 정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집에 오는 게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냐? 충격적인 답을 많이 들어요. 아니요, 지옥인 것 같아요. 저는 싫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꼭 예수 잘 믿었다가 교회 안 나오는 남편, 가족들 이름 꼭 적어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올해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든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아이들하고 모여서 밥 먹고 나서 야, 지난 드라마 4회 내용은 어떻게 됐냐 이 얘기만 하지 않고 늘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교회 봉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주보를 접으면서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면서 중창을 준비하면서 의자를 정리하면서 셀리더 공부 교재에 줄을 치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난 자유해.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쉬운데 이걸 너무 쉽다고 얘기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부를 때나 제가 기도할 때 옆에 계시다는 힌트 좀 주세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지 건강한 것 같아요. 행복해야지 면역력도 높아지는 것 같고 행복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목회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하자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그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신분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와 응어리로부터 예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이고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과 얘기하시고 주님과 친구처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